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 ECC 지하에 있는 중고등부실 또 아울러 우리 청년 2부가 사용하는 이 방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아침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회를 쭉 돌아보면은 주일날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늘 보곤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2부 예배 후에를 보면은 또 청년 2부 형제자매들이 와서 우리 친교도 하고 모임을 갖는 그런 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중에 제일 그 젊음이 넘치는 방이라고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 2부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월요일 저녁에는 또 B&I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린 게 벌써 5개월이 됐네요. 제가 주일 아침에 오면은 우리 본당에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칠드런 채플 가가지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이 방에 와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몇 번만 더 돌면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사로 은퇴한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서 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우리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되죠. 또 아울러 왕이 있으면은 또 왕을 가르치고 우리 또 축복하고 또 견제하기 위한 또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무엘이 사사로 은퇴를 하셨지만 선지자 역할을 그 이후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왕을 세우는 첫 번째 선지자가 된 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훌륭한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민족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면 왕을 세우실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줄로 아는데 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근거가 신명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을 크게 권장하지는 않으십니다. 정 원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율법을 잘 배우고 잘 지켜라?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정착민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착민들은 마병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말씀보다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 더 먼저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는 않습니다. 계속 정착민이 되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착민들은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으려 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가서야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의 심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가 평온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같은 우리 유스그룹 방이죠. 우리 프로젝터가 이렇게 쏘아서 여기에 슬라이드가를 비치고 이쪽으로는 이제 또 비상구 내지 또 출입구가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재직 수련회를 또 이 자리에서 늘 하곤 했습니다. 우리 건축 기사가 아주 세심하게 또 우리 설계를 해서 이 앞에는 이처럼 이제 특별한 조명도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은 것이 또 이 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방을 통해서 계속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이부 또 B&I 모두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그 뜻을 우리 잠깐 나누는데 과연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사울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길갈에서 왕이 된 후에 다행히 2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군사력을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블레셋을 먼저 공격합니다. 블레셋을 선제 공격한다. 유목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착민이 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성경은 해변의 모래처럼 몰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7일 후에 가겠다고 전가를 보내옵니다. 7일이 지나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랴부랴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막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핑계를 대지만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신명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사울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 그 사울의 응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사울은 군사력을 키웠고 말씀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사울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사울은 더욱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더더욱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제사도 자기는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자신만만한 사울은 더욱 승승장구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깁니다. 14장 52절에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라에 축복을 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시켜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대리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병마를 느리면 안 된다는 신명기 말씀을 한 사람도 몰랐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따라서 병마를 늘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했던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사울은 신났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아말렉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한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하나도 남겨가지고 오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울은 승리한 후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시킵니다. 금과 은을 남긴 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르호봇 이야기를 보내드리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주 것을 보내드렸더니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무엘처럼 소망스럽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울처럼 끝나지만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흘려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처럼 정착민으로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두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게 하죠. 전형적인 정착민의 군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착민적인 군인이 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보는데 불편하니까 하나하나 다윗은 벗게 되죠.
사울은 병마를 느리곤 했던 습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병마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다윗은 시내에 가서 돌 5개를 줍습니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5개를 넣으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충분하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자입니다. 충분하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르호봇의 노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은 힘센 군인 하나씩 얻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사실 정말 부족했습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모두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 그렇게 많은 힘센 자들을 모아놨어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충분하다 외친 다윗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에 박혀 땅에 쓰러지게 합니다. 정착민들은 많은 무기들을 필요로 합니다. 무기들을 의지하기에. 그러나 유목민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맷돌 5개면은 충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먼저 병마를 느리지 말라고 하시고 후에 말씀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병마를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가슴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병마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충분하다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유목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실 줄로 압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중에 기도를 먼저 하고 성경을 다음에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착민적인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부족하다 외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그 모습을 찾아낸 후에는 우리 안에는 유목민의 소리가 외쳐지게 됩니다. 충분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게 우리들의 가슴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왕을 가진 민족은 복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사무엘은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착민, 유목민?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전에 없이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진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충분하다 하는 그 고백이 너무 부족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이었을 줄로 압니다. 다윗의 르호봇의 노래, 충분하다.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맷돌 5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남기십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물맷돌 5개를 보면서 우리 함께 외치십시다.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충분하다. 남은 한 주 다윗의 르호봇의 노래를 부를 때 다윗도 하늘에서 우리들의 노래에 동참할 줄로 합니다. 충분하다. 오늘은 기도 후에 부지영 형제께서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유목민의 아름다운 정신을 갖고 있는 왕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음을 함께 우리 나눠봤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 왕의 그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펼쳐질 것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도 늘 사울처럼 정착민으로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또 주 앞에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보기 전에 겸손히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 보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맷돌 5개로 인하여 충분하다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노래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르호봇의 노래를 늘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손에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물맷돌 5개가 있음을 믿고 충분하다 노래를 부르며 저희들의 유목민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andering strangers, ones who are called by the Lord. Now they follow the Lord's promise and provision. Oh, here they are. He gives Rehoboth fountain for us and for our children. How wide and how beautiful the portion God provides. Troubles and enemies pressing on, but we'll be blessing this land. Let us gather hand in hand with this song of Rehoboth, all together sing in praise to the Lord of Rehoboth. Foreign nomads, ones who are chosen by the Lord. Now they live on
shining and sharing His glorious light. Oh, there they go. He gives Rehoboth fountain for us and for our children. How wide and how beautiful the portion God provides. Troubles and enemies pressing on, but we'll be blessing this land. Let us gather hand in hand with this song of Rehoboth. All together sing and praise to the Lord of Rehoboth.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